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문 뒷부분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 요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까? 왜 꼭 그렇게만 하셔야만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인데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립하셨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더 잘 안다. 나의 뜻이 더 높고 나의 길이 더 길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 답을 회피해서 살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깊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간 것이죠. 여러분, 청개구리 신앙, 이 요나가 딱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에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나의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악들도 있고, 그런데 원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욱더 깊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초월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 이렇게 철없는 요나, 청개구리처럼 도망만 다니는 요나,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요나,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사는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요나와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요나보다 좀 낫지 않나? 내가 요나보다는 훨씬 나은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사용해 주시죠. 요나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을 돌려가지고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그러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야, 참 저래가지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저래가지고 권사라고, 뭐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야, 내가 저 직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목사라면 저 목사보다도 훨씬 더 설교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마귀가 던져줄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하나님, 제가 요나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막상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저를 불러주십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80세였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제 처지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힘듭니다. 제 환경을 보십시오. 제 나이를 보십시오. 제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저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야, 내가 저 정도 되면 저 자리 가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갑자기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신앙의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의 현 주소, 나의 신앙의 주소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구나. 요나의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저 보내지 마십시오. 저 좀 편히 살고 싶습니다. 원수의 나라 가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대부분의 반응이 사실은요, 거절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나는 이것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시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좀 수정 좀 해주십시오. 내 삶의 스타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들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수정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주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를 딱 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셨을 때,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 니느웨로 가야 된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펼쳐봅니다. 지도를 펼쳐보고, 그리고 내가 여기 간다고 손익분기점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채워주실까? 30배, 60배, 100배는 채워주셔야 되는데 안 채워주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풍파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한다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해야 되고,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지도와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목적지와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짧은 한 문장에 동사가 3개나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어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나라인데 너가 가서 깨우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돌아오게 하라. 회개시켜라. 그런데 이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나와 하나님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배의 삭슬 지불하고 그때부터 추격전이,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원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원수의 나라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절대 못 떠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망해야 될 나라이지요. 원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일제강점기 시대와 같았다는 것이죠.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우리는 곱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창씨개명이다, 마루타다, 끊임없는 수탈, 문화말살 정책, 전쟁 동원, 위안부 문제, 731 부대의 마루타, 사람을 생체 실험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일전 축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무엇부터 이겨야 되느냐?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이 니느웨를 바라볼 때에
니느웨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될 나라라는 것이죠. 망해야 될 나라다. 과거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고소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일본이 침몰한다, 일본이 가라앉는다. 그래? 고소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깊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살려내야 된다. 일본도 살려내야 된다. 무슬림도 살려내야 된다. 너의 원수의 집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생각과 다를까요? 하나님, 저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불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벨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지도 펴놓고 그래, 요바로 가서 배를 집어 타야지. 그리고 바닥으로 들어가야지. 나를 찾을 수 없겠지. 숨바꼭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수 있겠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배를 잡아 타고 맨 밑바닥에서 잠을 콜콜 잡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하나님, 나를 잡을 수 없겠지요.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나는 시키지 마십시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처음에 도망을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정말로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물질도 많이 받아보고 내가 사람도 좀 많이 만나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보고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지경, 하나님 없는 관계의 개선, 하나님 없는 권세, 권력, 여러분, 이것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이 요나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처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참 편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다고. 바람에 나는 기어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쫓아서 이곳저곳 쫓아다닙니다.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곳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한 것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마음껏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지니까. 바람이 나는 기어와 같으니까. 여러분, 딱 요나가 바람이 나는 기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기어와 같이 살고 싶은 심령, 내 마음대로 세상 바람 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람 타고 세상 바람 나면 죽는다, 끝난다. 여러분, 바람을 타도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람 맞으면 끝나는 인생 됩니다. 하지만 성령 바람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십니다. 성령 바람 타면은 죽어가던 교회도 살리십니다. 성령 바람 타면은 죽어가던 가정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나는 도망가기 위해서 엄청난 폐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구약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요나가 이 백삭스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지불했느냐? 급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통째로 임대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할 때에 드려지는 그
예물들, 제물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내 인생의 모든 세월들, 그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그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수준이 누구의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니까 선장이 요나의 믿음보다 낫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가족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구해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선장은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너의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신앙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더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이었던 이 선장이 요나에게 다급하게 찾아온 것이죠. 그는 키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비상시인데도 불구하고 배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선장은 선주의 말을 들어야만 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선주가 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돈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배를 통째로 샀다는 이 증거의 말씀, 여러분, 사명 버리고 떠나가면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명을 버리면요 돈이 아까운 줄 모릅니다. 사명을 버리게 되면 세월이 아까운 줄 모릅니다. 사명을 팔아먹으면 세월도 팔아먹고 가진 것도 다 팔아먹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그런데요, 그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딱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보셨죠? 한 번은 더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멀리 갔더니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물질이 더 말라집니다. 피가 마릅니다. 뼈가 마릅니다. 살이 말라갑니다. 멀리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커다란 폭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슨이라는, 다 들어보셨죠? 이 타이슨이라는 흑인 이제 건장한 선수가 있는데 세계 챔피언을 했는데 역대 세계 챔피언 중에 가장 주먹이 강력하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핵주먹이었습니다. 저도 그 권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야,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가 권투계에 입문했을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에 데뷔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작았고 덩치도 작았고 키가 180도 안 되었습니다. 178 정도. 야, 헤비급 선수면 120kg, 30kg, 키도 한 190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펀치력이 있는데 키도 자그만하고, 그다가 제대로 된 훈련도 사실 받지를 못했고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혜성처럼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말을 다투고,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권투 선수이니까 굉장히 좀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링에 딱 오르면 이래도 버티지 못하고 상대방들은 떡이 되어집니다. 처맞고 쓰러집니다. 그럴듯한 계획. 요나가요, 하나님께 처맞기 전에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시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럴듯한 계획을 한두 번은 세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고 쳐맞고 나니까, 두들겨 맞고 나니까 그렇게 그럴듯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만 때리십시오. 이제 처맞기 싫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때리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이 룻의 이 시어머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좀 견뎌야 됐는데 참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죽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나오미로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나를 기쁘다고 말하지 마라. 내 인생은 형편없다. 나를 슬픔이라고 해라. 말하라고 해라. 말도 마라. 인생 살아보니까 슬픔밖에 없더라. 고통밖에 없더라.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하라고 하라. 나는 슬픔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기쁠 줄 알았는데, 나는 나오미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인생 진짜 안 되더라. 말도 마라. 고통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슬픔이라 말하라고 불러라. 그런데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맞고 돌아와서 고향에 왔으니까 룻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태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때리신 이유는, 죽지 않을 만큼 때리신 이유는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이제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풍랑을 주셨으니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나가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어서 선장도, 대단한 항해자도, 선원도 다 두었습니다. 좋은 배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최대한의 가장 멋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이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도망하는 요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내팽겨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산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어쩌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차라리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주일날에도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낫겠다. 내 시간을 내어서 사는 것이 낫겠다.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월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 한평생 내 세월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풍랑을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때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가 깊은 바다 던져졌을 때에 자기 자아가 죽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고집도 죽고 아집도 죽고 욕망도 죽고 욕심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교만도 죽고 미움도 죽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넣고자 했던 그 불순종까지 죽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주십니다. 왜요? 너의 모든 것들이 죽어라. 죽어야 사니까. 너의 자존심이 죽어야 사니까. 너의 욕망이 죽어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계획, 그런데요, 포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왜 이 모양 빠지는 이 요나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셨느냐?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여러 자녀가 있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했고 그런 자녀에게는 사실은요 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잘 사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잘 사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못난 자녀에게 있습니다. 아픈 자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녀로서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왜 나한테 내가 용돈은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린데 왜 나한테는 저렇게 언니한테 동생한테 그렇게 하듯이 안 대해주나. 근데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안 되는 딸, 안 되는 아들, 건강이 안 좋은 딸, 불쌍한 딸, 불쌍한 아들, 세상에서 실패해서 넘어지고 깨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자식, 환자 같은 그 자식, 눈물을 쏙 빼는 그 자식.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멀쩡한 자식에게 받을 것 다 받지만 마음 한편으로 크게 차지하는 것이 아픈 자식, 연약한 자식, 못난 자식에게 더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한 녀석이 있거든요. 저 녀석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녀석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죽어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야, 교회 안에서 나의 계획이 죽어야,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죽어야, 교회 안에서 내 뜻이 죽어야, 교회 안에서 내 고집이 죽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사업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요나된 모습을 죽여주십시오. 요나와 같이 달아나려고 하는 그 모습, 불순종의 모습,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속에 있는 요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요나가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을 맞았을 때에 선원들이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각자 신에게 다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물에 떨어지니까, 바다에 던져지니까 잠잠해진 것입니다. 요나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먼저 죽어야 되죠. 여러분 장로님들 죽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권사님들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의 펄펄 끓는 이 혈기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나 있는, 땅에 떨어졌지만 썩지 않으려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 자만심,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그 욕망들, 욕심들, 아집들, 고집들, 주님께서는 이 요나이가 바다에 던진 것처럼 다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죽이고 우리의 생각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나의 모습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존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인생의 그럴듯한 계획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주님만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양무리 성도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서도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